얘들아, 우리 오늘 끝나고 회식 있는 거 알지? 진짜요? 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뭐가 좋지? 중식? 일식? 한식? 아니. 저기 뷔페 어때요, 뷔페?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 뷔페도 좋지. 향기 누나, 뷔페 어때요? 응? 아니, 어디가 좋냐고요. 어디가 좋? 아, 나는 등 마사지 좋아. 등 마사지.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지금. 그 알았어 그러면 저 등갈비 먹으러 가 그럼 그냥. 등갈비로 가. 그래요? 그러면은 쪽쪽 찢어서 이렇게. 가자고. 아니, 괜찮은 거예요, 진짜 누나? 선생님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먹으러 갈 거냐고 물었는데. 아니 그래서 누가 살 건데요? 요한 형이 산다는데요? 아 진짜로? 네, 등갈비 먹으러 이야기. 아니 나도 마사지 받으러 같이 가시죠.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살 건데요? 그럼 했고 주은이는 저기 요한 네네. 학생이 네네.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렇죠. 2주 강의를 오고 있잖아요. 네. 뭐가 지금 한 주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건 광호가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군요. 그다음에 지난주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내 거 이만큼 챙기고 요만큼 뭔가 드리고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좀 마음이 조금씩 더 이렇게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감사하네요. 네. 지금 다른 목사님 강의에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강의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더 깊고 넓은. 근데 이제 제가 보통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지 엿듣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딴 데 마음을 쏟고 있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할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인데 네. 제가 본문을 다 보통은 우리가 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3장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장르의 글을 싫어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런 장르의 글이 뭐냐면 경고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야단 맞아. 너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요때 잠깐 다른 데 마음을 쏘면 네. 이게 깨어있고 깨닫고 자꾸 새기고 그래야 그때가 이르르면 행동이 딱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13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니 연애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람이 살 때 가장 깊이 있는 삶이 나오는 것은 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면 정신이 확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묘비명예 뭐라고 나올 거야.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을 역설인 거죠. 삶을 가장 제대로 살게 만드는 하나의 준거예요. 기독교는 이거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마가가 어떤 심정으로 마가복음을 쓰겠구나. 요게 딱 잡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 막 잔소리, 뭐가 어떻게 되고 징조가 뭐가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머릿속에는 잘 안 남지 않을까, 제자들이.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제자들이 이거를 새겨듣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까? 요 단추, 종말론적 단추를 끼우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공부하면서는 제가 참 힘들어서 모든 본문을 하나하나 주의를 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기독교 이단 가운데 종말론이 많다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 버리면 자꾸 성경을 오늘 시대에 일부러 꿰어 맞추면서 봐라, 요게 종말의 징조야. 지난번에 지진 났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13장을 제가 한꺼번에 묶은 이유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다 하는 거 한 가지를 확 정리를 하고 가자. 그 제가 다 묶었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45강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핵심되는 구절들을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네. 우리 한기 학생부터 1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로마가 이제 그 인류 역사상 제국의 통치 가운데 관용 정치를 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관용이라고 하는 게 누구 입장에서 관용이냐 이거예요. 모든 제국은 식민, 피식민지 백성 입장에서는 다 야만이죠. 야만스럽게 잔악하게 통치하는 건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관용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무단 통치예요. 사실은 그게 짱 맞죠. 다 무단이죠. 근데 중간에 얘네들은 민족성이 조금 무단 통치를 했더니 을사늑약 이후에 한 십몇 년 지나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풀어줘야지 해서 나온 게 우리는 문화정치라고,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문화통치가 되니까 성전의 기능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요. 그러면 교회에 맨날 모이기를 힘쓰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뭐를 주로 많이 하냐면 다윗은 조그만데 골리앗을 물리쳤대. 막 출애굽.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노래 불러가면서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우리는 작은 약소한 민족이지만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름아름 세뇌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계 인사들이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문화 통치로 넘어갔다는 건 뭐냐면 야, 이젠 교회 모이지 마 이 얘기예요. 즉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풀어줘서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막 결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을 하려면 교회 가야 일본 순사로부터 좀 보호도 받고 이럴 텐데 이제는 잡지도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쏟아져 나와요. 로마의 통치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황제 숭배에 대해서만 이야기 안 하면 황제는 신이거든요.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반기를 안 들면 성전을 중심으로 뭐를 해도 돼. 그래서 성전은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아니 그러고는 세상에 이 성전에서 또 뭐가 이루어져요?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은행 역할도 하는 거죠. 시장 역할도 하고. 왜냐면 환전이 거기서 일어난다며. 옛날에 무슨 그렇게 뱅킹 시스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로마가 풀어주니까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기념 예배 드려드리고 싸바싸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바싸바는 또 뭐야.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래갖고는 사두개파 그러면 항상 로마 권력하고 결탁하고 맨날 성전의 기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자 13장 1절 보세요. 성전에서 떠났다 이래요. 몸만 떠나지 않아요. 마음도 이제 완전히 떠나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은 핵심 주제가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수님이 정말 대놓고 맞짱 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3장은 아주 특이하게도 마가가 그동안은 샌드위치 문학 양식, 비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 이랬는데 13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일종의 혼자 하시는 설교예요. 뭐 대화 이런 것도 없어. 막 그냥 설교 막 이렇게 쭉쭉 아주 길게 하세요. 그런데 쓰여진 문장들, 동사들 가운데 27개가 미래형 동사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래요. 그 다음에 19개가 명령형 동사예요. 하셨으면 뭐예요? 다 알았어. 이제 13장의 모든 주제를 다 알았어.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좀 그런 이야기인가요? 뭐뭐 할 거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죠. 경고하는 거예요. 뭐뭐 할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명령이 있으면 그 반대 쌍의 단어는 뭐죠? 복종.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사실은 읽는 자는 깨달아라, 듣는 자는 주의해라 이런 얘기들은 단순히 여기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종말에 관한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온갖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징조들을 묘사해요.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종말 영화들 보세요. 뭐 플롯이 거의 뻔해요. 뭐 어느 행성이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와 부딪힌다든지 무슨 뭐 아마겟돈 이런 영화들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19절에 23장에서 예수님이 깨달으라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서 그런 징조들에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은 사실은 경고성 설교문이지만 그 목적은 공동체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 가게 하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는 13장을 읽으면서 확실히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마가복음이라는 게 정말 급해서 쓴 글이었구나. 이거 확실히 와닿았어요. 왜 급하냐면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 물론 그 옛날 중세시대에야 신앙만 강조가 됐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신앙의 신화였지만 19세기부터 학문이 근대 객관적 학문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문헌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방식들이 생겨났잖아요. 뭐 문학 비평이라든가 장르 비평이라든가 뭐 문헌 비평이라든가 역사 사회 비평이라든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학자들이 마가가 비록 짧지만 마태나 누가보다 빨리 쓰여졌네 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근데 빨리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이 복음서가 아주 앞섰다 아주 뒤섰다를 잡게 되냐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다음에 쓰여진 것 같다. 이걸로 마태랑 누가랑 분리를 해내고 마가는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까지는 못 본 것 같아. 만약에 봤다면 묘사가 조금 더 리얼을 할 텐데 사실은 경고성, 미래형 동사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길게 잡아도 AD 한 69년 이때까지 집필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50년부터 69년 어간 이제 이렇게 대충 아주 길게 잡아요. 그러니 아직은 마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못 본다고 해도 당시의 시대의 정서가 로마 황제들도 막 빨리빨리 바뀌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 가운데 누구 기억나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네로. 이 시절에 네로 황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전혀 역사서가 아니게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경전으로만 읽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신앙이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문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적진 않았지만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이 이런 거라 굉장히 긴박하구나.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또 이런 측면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종말이라고 파악될 정도로 뭔가 있구나. 예를 들면 뭐 관동 대지진. 이때 조선 사람들을 일본이 그 관동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뭔가 종말의 사인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여론을 돌려요. 조선 사람들이 뭐 약탈을 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주범으로 뭐가 막 되면서 그때 관동 지진 때 죽은 사람만 조선 사람들도 몇만 명인데도 사회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괜히 조센징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들은 마가가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태로 경고를 주면서 쓰고 있고 그래서 고작 16장인데 마가는 한 3분의 1 지점에 예수님의 순환설화를 향해서 확 달려가질 않나? 절반 지점에 8장부터
16장의 딱 절반 지점에 예수님의 메시아 운명과 순환의 그 예고 이런 것들을 담지 않나. 다른 복음서가 느긋한 방면에 왜 이미 다 게임 오버거든. 70년에 다 망한 거 이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추스리고 살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마가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13장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달리 살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아주 복음을 빨리빨리 전개해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1절 성전에서 나가셨다. 저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문학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1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성전에서 나가셨다. 돌, 건물. 2절, 건물, 돌, 성전. 네. 마가가 대꾸라고 하는 형식을 사용하는데 또 문학에서 네. 여러분은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셨다. 제자 중 하나가 돌들이 어떻고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건물을 보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요렇게도 쫙 나가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대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학 글을 쓰는 사람들의 또 스타일이에요. 멋을 부리는 거예요. 네. 자기만의. 똑같이 가도 되잖아. 성전, 돌, 건물 그랬으면 성전, 돌, 건물 예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저 순서를 바꾼다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거를요. 우리 정규 학생부터 제자 중 하나가 누군지 몰라요. 네. 어떤 식으로 질문할지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말을 하든 뉘앙스를 한번 해보세요. 이 돌들 어떻습니까? 이 건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정규인데 정규. 네, 그만. 말 더 많아질까봐. 딱 거기까지만. 네, 딱 자, 우리 여기까지. 주은 학생. 네, 주은 학생.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돌들은 또 어떡하고 이 건물들은 또 어떡해요? 유한 학생. 선생님, 저 돌들이랑 건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향기 학생. 저기 이거 돌들하고 이 성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애매하다. 네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걸 알아, 지금. 벌써. 2014년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걸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뉘앙스가 운명이. 있구나, 이제 뉘앙스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까봐. 공동 번역에선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여러분 감탄하고 뉘앙스 다 있네요. 틀렸죠? 감탄하는 거? 자,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성서학당 게시판에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개정 개혁판만 보지 말고 공동 번역, 세 번역 같이 보라 그랬는데 성경 번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봐도 됩니까? 이렇게 누가 올렸어요. 다양하게 보세요. 너무 좋은 방식이에요. 제발 그렇게 여러 버전으로 보시고 능력이 되면 영어 성경도 보시고 네, 다양하게 보시면 뉘앙스도 알게 되고 이거 이렇게 평면으로 써 있으니까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자체가 수수께끼야. 그러니까요. 우리 보고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런 뉘앙스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전 건물 바깥에서 다시 보니까 돌 하나도 어마어마 건물이 그냥 굉장히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 무너질 거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몇 번 하셨어요? 네. 지금 그거 새기고 있는 거야? 안 새기고? 안 새기. 잊어버린 거네. 제자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렸어. 늘 제자들이 그 제자리에. 문외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는데. 여러분 4명을 뽑아갔다면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전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막 성전 막 그냥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구원 의지, 통치 원리가 절대 이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어. 막 비판하셨으니까. 네.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무너지면은 참 그렇겠어요. 막 이런 어떤 민족에 대한 애환.
쓰러져가는 옛 종교에 대한 어떤 회환 이런 것들을 담아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세상에 13장까지 그리고 14장 읽어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 예수님 막 겟세마네에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제발 좀 같이 중보기도 좀 해봐. 그럴 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자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녀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3-4번 와서 막 얘기 부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누구도 예수님이 친절히 가르치고 비유가 아니라 진짜 뜻으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사랑을 퍼부었건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데 진짜 제자 도를 실천하는 건 누구냐? 한 가난한 과부, 혈루병 여인, 베드로의 장모, 차마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 그 무명의 여자들. 머리에 향유 붓는 여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베드로 지금 이게 마가의 전략인가? 이 생각까지 드는 게 그렇게 제자도에서 중요하다면 이름 좀 밝혀주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예욕. 그러니까 끝까지 마가는 철학을 가지고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네 이름이 밝혀질수록 예수님은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여자가. 그럴 때 이 여자가 너무 이름이 부각되면 사람들이 또 인간을 우상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철저하게 그림자 속에 덮어져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반성해야 돼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 나무를 베는 만큼 뭐 그렇게 내 책이 위대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책 한 권 쓸 때마다 반성하거든요. 나무 3,000그루 심어줘야지 죽기 전에. 지금 그 책을 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내 욕망이라고 탐욕이라고. 그런데 마가 저자는 아주 철저하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가는 길을 함께 걸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네 이름 사라져. 그거 계산하지 마. 그래도 부활시켜주지 않을까요? 계산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다 내려놓게 해요. 다 내려놓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는데 마태의 병행 본문을 보면 24장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선 제자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단수로 한 제자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복수로 여러 제자를 싸잡아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그 저자의 또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한 제자만 저랬겠냐. 모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도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보고는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뭐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저도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책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뭐 신도들 데리고 어디 서울에 어디 큰 교회를 가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상처받게 목사님 보세요 이거 건물들 막 수입 부자재로 이거 뭐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목회 못하니까 조그만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더 웃기는 게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은 21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누가가 아주 세세해요. 누가가 아주 세세해요. 네.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우리 향기 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네, 이렇게 나와요. 네. 헌물로 꾸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저 돌들이며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아름다운 돌, 헌물. 이거는 사람들이 막 뭘 내놓은 거야. 황금으로 만든 막 이런 것들. 거기 이름 적혀 있고. 네, 막 대리석으로 막 이런 거 수입품 뭐 솔로몬 성전도 수입품으로 지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큰 건물 2절에 13장 2절에 예수님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에만 취해 있느냐. 큰 건물이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지금 몇 번째 성전이죠? 1, 2, 3 중에 찍어 그러면. 3. 뭘로 기준을 이야기해봐요. 왠지 그 3이라는 숫자가 설마 3일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성경에서 어떤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대충 아시겠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이거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무너지니까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좀 해볼까 이때 25살 때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네. 그래서 바빌론에 한 70년 포로 생활 있다가 귀환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지어지잖아요. 뭐 느헤미야, 네, 이런 예루살렘. 에스라 뭐 이런 쪽에 보면 성전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제사장 스룹바벨 성전. 근데 그게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세우냐면 헤롯 임금이 세워요. 근데 헤롯은 로마에 좀 걸맞으려면 로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이렇게 좀 의리번쩍하게 세워야 되니까 무려 성전을 짓는 기간이 70년에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뉘앙스라면 솔로몬 성전 저리 가라네요. 눈으로 못 봤지만 지금 이 헤롯 성전을 보니까 진짜 너무 하나님 여기 계실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의리번쩍 너무 막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 얘기해 주셨던 내가 이 집에 있겠다. 내 집이다 성전이. 바로 이 모양 아니에요? 저 의리번쩍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성전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참을 딱 끼얹으시는 거죠. 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래요. 이거 완전 수동태로 쓰여 있는 거죠. 무너지리라도 아니고 무너뜨려 지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죠. 무너뜨림을.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감난산에 가셨어요. 그냥 감남산 이래도 돼요. 감람이라는 말도 참 그러네.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네. 올리브가 많은 이 산에 가셨는데 성전을 어떻게 하고 앉으셨대요? 마주대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저기 있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자리를 딱 잡으셨는데 마주대에 앉으셨어요. 전선이 딱 형성된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스가랴 14장 1절부터 4절 이런 데 보면 구약 시대에도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진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운터 마운틴이라고 불러요. 카운터.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으면 그 짝이 되는 반대편에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지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나 보자.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셔? 아니야. 저 성전은 이제 폐기되었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 기억 못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율법에 충실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 근데 거기서 다시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이제 유대교의 종언,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의 종말, 이걸 딱 선언하시고는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마주대하고 앉으셨어요. 그때 4명의 제자가 등장하네요. 저는 요 본문 보고 안드레한테 그동안 미안했던 게 살짝 이제 좀 덮어졌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장면들에서 뭐 이제 소위 혈루병 여인 이야기에 나오는 12살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 아이가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날 때도 데리고 갔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제가 항상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라는데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가 믿었다는데 안드로는 항상 밀쳐졌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딱 3명. 맞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안드레가 다행히 들어갔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형제 2명 부르셨구나. 근데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안 하고 안드레는 또 맨 뒤에 서열을 또 넘버 4로 이렇게 돌리셨어. 하여간. 어쨌든 요한은 꼭 들어가네요. 요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안드레라는 이름이 앤드류. 영어 성경에
안드로포스, 안드로폴로지. 그러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남자. 그래서 안드레란 이름이 남자답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남성다움을 누구 위에 막 쓰고 힘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드레는 항상 그늘에 있다. 뭔가 그늘에서 다른 존재를 떠받쳐주는 이게 바로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래서 안드레의 모습에서 진정한 남성다움과 섬김을 본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한 헤롯 대성전인데 저게 어떻게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무너진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무너지냐, 누가 무너지냐가 아닌가 봐. 누가 무너뜨리냐가 아닌가 봐. 언제 그 일이 있습니까? 피해야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네, 피해야 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제일 기독교 이단 가운데 많은 게 종말론인데 종말론 이단이 항상 하는 건 언제가 먼저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맞네요. 뭐가 이제 사인이 또 있어요. 뭐 올림픽 나팔 소리가 울리면 뭐 이런 거. 그래서 88년 다미 선교회 이런 사건들이 다 요런 이제 언제에 초점을 맞출 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이러지만 예수님은 성자의 역할과 성부의 역할을 구분하세요. 예수님은 사인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말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준비시킬 수 있는데 그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 몫이다. 이렇게 딱 넘겨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절을 보면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징조는 또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앞부분은 싹 무시하고 뒷부분을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우리 요한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대신할 만한 다른 것을 하나님이 세워두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갈 이젠 성전이 아닌 회당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울은 그걸 훨씬 더 깊게 갖고 가서 네 몸이 곧 성전이다. 이런 신학으로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바로 요 성전이에요. 옛 성전이 폐기됐다는 말은 새로운 성전은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은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 잡지 않잖아요. 소 한 마리 가지고 가서 피 쫙 대가지고 피 쫙 흘리고 이런 거 이제 안 하잖아요. 그거 폐기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새롭게. 요한복음에 정답이 딱 나오는 거지. 영과 진리로. 그럴 때가 온다 이거잖아요. 이 산도 저 산도 장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 바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그때 바로 그게 바로 이런 모든 이야기들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종말의 이제 징조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 징조가 6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그렇게 해서 미혹한대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난리와 소문. 소문들이 막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또 뭐예요? 난리 났다. 완전 최상급 난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같은 뭐 전화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우리 왜 동막골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강원도 저 산골에서는 사람들이 전쟁 났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 전쟁 났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난리가 진짜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들도 또 있는 거야. 실제 일어난 난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거 읽으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해 못할까봐 난리와 소란. 아예 구분지어서. 네, 구분지어서. 근데 정말 사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 마가는 맞아. AD 61년에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과 무관하게 57건의 전쟁의 소문 뭐 어디서 났다더라 뭐래더라 이런 유언비어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본인은 알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뭐 나라와 나라를 이거는 이제 내전 뭐 국지전 다 그렇고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강의할 때 병행 본문들을 다 인용을 하면서 성경에도 난리와 소문 뭐 이런 기근, 지진 이런 거 보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건 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쓰나미, 지진, 한국에도 지진이 진도 몇으로 발생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막 이 부분을 가져가요. 예수님이 아무리 미래형 동사를 썼어도 예수님이 21세기를 예언하고 쓰신 본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쓸 때는 주제가 뭐라고요? 안티 성전이라니까? 네. 안티. 네. 안티. 네. 근데 무조건 안티만 할 거 아니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주적 종말, 말세 이런 얘기는 아직은 주제가 아니다. 요건데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해 주시는 게 사람들이 내가 당한 것처럼 너희를 끌어다가 너희를 또 공회에도 넘길 것이고 아직은 예수님한테도 이 일은 안 일어났어요. 네. 그러나 마가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벌써 베드로가 64년에 순교하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참 제자가 되어 정말 예수님처럼 재판에도 넘겨지고 순교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리라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본문에다가 정확하게 삽입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8절입니다. 8절. 이런 모든 기근이나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건데 이것이 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번역이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약간씩 다르게 했는데 진통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네. 영어 성경에서도 그냥 페인은 고통인데 페인스가 붙으면 진통이잖아요. 진통. 진통이 오래 가는 거네요. 고통 중에 가장 너무 많은 고통인 거야. 그래서 이게 항상 복수인데 이제 단수처럼 취급되는데 아기 낳는 그거죠.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 이러면 정말 무슨 말세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다. 이제 산고를 겪어내면 그 다음에 아기가 출산한다. 지금 이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너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야 마가가 왜 첫 문장을 마가복음 1절을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로 썼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하나 열렸거든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딱 만났으면 과거의 삶은 끝나고 그게 에스카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말세, 우주, 보편, 지구, 세상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는 과연 종말이 있었나? 그리고 이것과 단절하기 위해 나는 어떤 진통을 겪었나? 진통 없이 단절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가 떠나가려면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 돼요. 옛날에 습관 하나 맨날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던 거 몸의 습관을 다 털어내려면 이거 겪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바꾼다는 건 몸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맞아요. 5kg 빼는 거, 1kg 빼는 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다못해 몸 바꾸는 것도 힘든데 끼니 조금 줄이고
생각 바꾸고 의식 바꾸고 마인드 바꾸고 영혼이 거듭나고 이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야 아르케가 일어나. 새로운 시작. 그래서 마가가 요 본문에서 그 8절 마지막 징조들 5가지를 나열해 놓고는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산통을 겪는 것인데 너희가 겪을 산통에는 내가 당한 십자가와 순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요 얘기를 일단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한테 하셨던 요 말씀이라 그럼 나랑은 상관없나? 성경은 역사적인 문헌인 동시에 경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요걸 읽으면 내 삶하고 반드시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걸 읽고서 뭐가 적용이 될 것 같으세요? 질문을 하지 말아요. 인내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 아, 산통을 겪으려면 겪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랑에는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온유한 것도 있고 선물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거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제일 1번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이 인내라는 게요. 눈에 보이면서 인내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라진 시간을 인내해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경고와 그 모든 것들을 되새기면서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끝에 하신 말씀들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내 잔을 마셔라. 내가 받은 사를 받아라. 그리고 그냥 거꾸로라도 십자가 져야 돼요.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시게 그 정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이 가는 인내를 제자들은 지금 깨닫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어느덧 다 된 것 같죠? 가야 될 길은 먼데 그 14절부터는 또 논조가 달라져요. 이 앞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너희들 내가 없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나처럼 겪으려면 힘들 건데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더라도 로마에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고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당황하지 말고 꿋꿋이 견디면 끝. 이랬는데 14절부터 갑자기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 꿋꿋이 견디라 그런 말이 또 달라져요. 견디지 말고 도망가면 끝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인이 있으면 도망가라는 거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야? 그 사인은 또 뭐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강의에 좀 연결해서.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장호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장호한테는 한 번 더 와야 돼요.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인내해. 아니면은 끝나고 우리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요. 좋네요. 정말 오늘 저에게는 정말 너무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자격 없지만 제자들에 대해서 문해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하였나요? 1번 성도, 2번 타인, 3번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시작 역할도 하고, 왜냐면
환전이 거기서 일어난다며. 옛날에 무슨 그렇게 뱅킹 시스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로마가 풀어주니까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기념 예배 드려드리고 싸바싸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바싸바는 또 뭐야.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래갖고는 사두개파 그러면 항상 로마 권력하고 결탁하고 맨날 성전의 기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자 13장 1절 보세요. 성전에서 떠났다 이래요. 몸만 떠나지 않아요. 마음도 이제 완전히 떠나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은 핵심 주제가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수님이 정말 대놓고 맞짱 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3장은 아주 특이하게도 마가가 그동안은 샌드위치 문학 양식, 비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 이랬는데 13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일종의 혼자 하시는 설교예요. 뭐 대화 이런 것도 없어. 막 그냥 설교 막 이렇게 쭉쭉 아주 길게 하세요. 그런데 쓰여진 문장들, 동사들 가운데 27개가 미래형 동사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래요. 그 다음에 19개가 명령형 동사예요. 하셨으면 뭐예요? 다 알았어. 이제 13장의 모든 주제를 다 알았어.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좀 그런 이야기인가요? 뭐뭐 할 거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죠. 경고하는 거예요. 뭐뭐 할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명령이 있으면 그 반대 쌍의 단어는 뭐죠? 복종.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사실은 읽는 자는 깨달아라, 듣는 자는 주의해라 이런 얘기들은 단순히 여기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종말에 관한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온갖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징조들을 묘사해요.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종말 영화들 보세요. 뭐 플롯이 거의 뻔해요. 뭐 어느 행성이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와 부딪힌다든지 무슨 뭐 아마겟돈 이런 영화들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19절에 이 13장에서 예수님이 깨달으라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서 그런 징조들에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은 사실은 경고성 설교문이지만 그 목적은 공동체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 가게 하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는 13장을 읽으면서 확실히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마가복음이라는 게 정말 급해서 쓴 글이었구나. 이거 확실히 와닿았어요. 왜 급하냐면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 물론 그 옛날 중세시대에야 신앙만 강조가 됐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신앙의 신화였지만 19세기부터 학문이 근대 객관적 학문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문헌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방식들이 생겨났잖아요. 뭐 문학 비평이라든가 장르 비평이라든가 뭐 문헌 비평이라든가 역사 사회 비평이라든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학자들이 마가가 비록 짧지만 마태나 누가보다 빨리 쓰여졌네 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근데 빨리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이 복음서가 아주 앞섰다 아주 뒤섰다를 잡게 되냐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다음에 쓰여진 것 같다. 이걸로 마태랑 누가랑 분리를 해내고 마가는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까지는 못 본 것 같아. 만약에 봤다면 묘사가 조금 더 리얼을 할 텐데 사실은 경고성, 미래형 동사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길게 잡아도 AD 한 69년 이때까지 집필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50년부터 69년 어간. 이제 이렇게 대충 아주 길게 잡아요. 네. 그러니 아직은 마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못 본다고 해도 당시의 시대의 정서가 로마 황제들도 막 빨리빨리 바뀌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 가운데 누구 기억나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네로. 이 시절에 네로 황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전혀 역사서가 아니게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경전으로만 읽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신앙이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네. 이거는 역사적인 문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적진 않았지만 네.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이 이런 거라 굉장히 긴박하구나.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또 이런 측면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종말이라고 파악될 정도로 뭔가 있구나. 예를 들면 뭐 관동 대지진. 이때 조선 사람들을 일본이 그 관동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뭔가 종말의 사인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여론을 돌려요. 조선 사람들이 뭐 약탈을 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주범으로 뭐가 막 되면서 그때 관동 지진 때 죽은 사람만 조선 사람들도 몇만 명인데도 사회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괜히 조센징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들은 마가가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태로 경고를 주면서 쓰고 있고 그래서 고작 16장인데 마가는 한 3분의 1 지점에 예수님의 순환설화를 향해서 확 달려가질 않나? 절반 지점에 8장부터 16장의 딱 절반 지점에 예수님의 메시아 운명과 순환의 그 예고 이런 것들을 담지 않나. 다른 복음서가 느긋한 방면에 왜? 이미 다 게임 오버거든. 70년에 다 망한 거 이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추스리고 살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마가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13장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달리 살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아주 복음을 빨리빨리 전개해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1절 성전에서 나가셨다. 저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문학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1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성전에서 나가셨다. 돌, 건물. 2절 건물, 돌, 성전. 네. 마가가 대꾸라고 하는 형식을 사용하는데 또 문학에서 여러분은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셨다. 제자 중 하나가 돌들이 어떻고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건물을 보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요렇게도 쫙 나가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대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학 글을 쓰는 사람들의 또 스타일이에요. 멋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똑같이 가도 되잖아. 성전, 돌, 건물 그랬으면 성전, 돌, 건물 예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저 순서를 바꾼다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거를요. 우리 정규학생부터 제자 중 하나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질문할지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말을 하든 뉘앙스를 한번 해보세요. 이 돌들 어떻습니까? 이 건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정규인데 정규. 네, 그만. 말 더 많아질까봐. 딱 거기까지만. 네, 딱 자, 우리 여기까지. 주은 학생. 네, 주은 학생.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돌들은 또 어떡하고 이 건물들은 또 어떡해요? 자, 요한 학생. 선생님, 돌들이랑 건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향기 학생. 저기 이거 돌들하고 이 성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애매하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걸 알아, 지금. 벌써. 2014년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걸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뉘앙스가 운명이. 있구나, 이제 뉘앙스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까봐. 공동 번역에선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억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여러분 감탄하고 뉘앙스 다 있네요. 틀렸죠? 감탄하는 거? 자,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성서학당 게시판에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개정 개혁판만 보지 말고 공동 번역, 새 번역 같이 보라 그랬는데 성경 번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봐도 됩니까? 이렇게 누가 올렸어요. 다양하게 보세요. 너무 좋은 방식이에요. 제발 그렇게 여러 버전으로 보시고 능력이 되면 영어 성경도 보시고 네, 다양하게 보시면 뉘앙스도 알게 되고 이거 이렇게 평면으로 써 있으니까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자체가 수수께끼야. 그러니까요. 우리 보고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런 뉘앙스로 하는 걸 선생님 성전 건물 바깥에서 다시 보니까 돌 하나도 어마어마 건물이 그냥 굉장히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 무너질 거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몇 번 하셨어요? 네. 지금 그거 새기고 있는 거야? 안 새기고? 안 새기. 잊어버린 거네. 제자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렸어. 늘 제자들이 그 제자리에. 문외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는데. 여러분 4명을 뽑아갔다면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전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막 성전 막 그냥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구원 의지, 통치 원리가 절대 이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어. 막 비판하셨으니까. 네. 아,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무너지면은 참 그렇겠어요. 막 이런 어떤 민족에 대한 애환, 네. 쓰러져가는 옛 종교에 대한 어떤 회환, 이런 것들을 담아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세상에 13장까지 그리고 14장 읽어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 예수님 막 겟세마네에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제발 좀 같이 중보기도 좀 해봐. 그럴 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자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녀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3-4번 와서 막 얘기 부탁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누구도 예수님이 친절히 가르치고 비유가 아니라 진짜 뜻으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사랑을 퍼부었건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데 진짜 제자 도를 실천하는 건 누구냐? 한 가난한 과부, 혈루병 여인, 베드로의 장모, 차마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 그 무명의 여자들. 머리에 향유 붓는 여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베드로 지금 이게 마가의 전략인가? 이 생각까지 드는 게 그렇게 제자도에서 중요하다면 이름 좀 밝혀주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명예욕. 그러니까 끝까지 마가는 철학을 가지고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네 이름이 밝혀질수록 예수님은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여자가. 그럴 때 이 여자가 너무 이름이 부각되면 사람들이 또 인간을 우상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철저하게 그림자 속에 덮어져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반성해야 돼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 나무를 베는 만큼 뭐 그렇게 내 책이 위대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책 한 권 쓸 때마다 반성하거든요. 나무 3,000그루 심어줘야지 죽기 전에. 지금 그 책을 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내 욕망이라고, 탐욕이라고. 그런데 마가 저자는 아주 철저하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가는 길을 함께 걸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네 이름 사라져. 그거 계산하지 마. 그래도 부활시켜주지 않을까요? 계산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다 내려놓게 해요. 다 내려놓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는데 마태의 병행 본문을 보면 24장부터 시작되는데 네. 여기선 제자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단수로 한 제자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복수로 여러 제자를 싸잡아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그 저자의 또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한 제자만 저랬겠냐. 모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도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보고는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뭐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저도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책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뭐 신도들 데리고 어디 서울에 어디 큰 교회를 가니까 얘들아, 우리 오늘 끝나고 회식 있는 거 알지? 진짜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뭐가 좋지? 중식? 일식? 한식? 아니. 저기 뷔페 어때요, 뷔페?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 뷔페도 좋지. 향기 누나, 뷔페 어때요? 응? 아니, 어디가 좋냐고요. 어디가 좀 나는 등 마사지 좋아. 등 마사지. 여기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되겠어 이게 지금. 알았어 그러면 저기 등갈비 먹으러 가 그럼 그냥. 등갈비? 등갈비로 가. 그러면은 쪽쪽 찢어서 이렇게. 가자고. 아니, 괜찮은 거예요, 진짜 누나? 선생님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먹으러 갈 거냐고. 아니 그래서 누가 살 건데요? 요한 형이 산다는데요? 아 진짜로? 네, 등갈비 먹으러 이야기. 아니 나도 마사지 받으러 같이 가시죠.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살 건데요? 했고. 저기 요한 네네. 학생이 네네.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렇죠. 2주 강의를 오고 있잖아요. 네. 뭐가 지금 한 주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건 광호가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그게 가장 기억에 가지. 남았군요. 그다음에 지난주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거 이만큼 챙기고 요만큼 뭔가 드리고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좀 마음이 조금씩 더 이렇게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감사하네요. 네. 지금 다른 목사님 강의에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강의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더 깊고 넓은. 근데 이제 제가 보통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지 엿듣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딴 데 마음을 쏟고 있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할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인데 네. 제가 본문을 다 보통은 우리가 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3장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장르의 글을 싫어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런 장르의 글이 뭐냐면 경고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야단 맞아. 너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요때 잠깐 다른 데 마음을 쏘면 네. 이게 깨어있고 깨닫고 자꾸 새기고 그래야 그때가 이르르면 행동이 딱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13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니 연애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람이 살 때 가장 깊이 있는 삶이 나오는 것은 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면 정신이 확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묘비명예 뭐라고 나올 거야.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을 역설인 거죠. 삶을 가장 제대로 살게 만드는 하나의 준거예요. 기독교는 이거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마가가 어떤 심정으로 마가복음을 쓰겠구나. 요게 딱 잡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 막 잔소리, 뭐가 어떻게 되고 징조가 뭐가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머릿속에는 잘 안 남지 않을까, 제자들이.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제자들이 이거를 새겨듣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까? 요 단추, 종말론적 단추를 끼우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공부하면서는 제가 참 힘들어서 모든 본문을 하나하나 주해를 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기독교 이단 가운데 종말론이 많다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 버리면
자꾸 성경을 오늘 시대에 일부러 꿰어 맞추면서 봐라, 요게 종말의 징조야. 뭐 지난번에 지진 났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13장을 제가 한꺼번에 묶은 이유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다 하는 거 한 가지를 확 정리를 하고 가자. 그 제가 다 묶었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45강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핵심되는 구절들을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네. 우리 한기 학생부터 1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로마가 이제 그 인류 역사상 제국의 통치 가운데 관용 정치를 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관용이라고 하는 게 누구 입장에서 관용이냐 이거예요. 모든 제국은 식민, 피식민지 백성 입장에서는 다 야만이죠. 야만스럽게 잔악하게 통치하는 건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관용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무단 통치예요. 사실은 그게 쫙 맞죠. 다 무단이죠. 근데 중간에 얘네들은 민족성이 조금 무단 통치를 했더니 을사늑약 이후에 한 십몇 년 지나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풀어줘야지 해서 나온 게 우리는 문화정치라고,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통치가 되니까 성전의 기능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요. 그러면 교회에 맨날 모이기를 힘쓰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뭐를 주로 많이 하냐면 다윗은 조그만데 골리앗을 물리쳤대. 막 출애굽.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노래 불러가면서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우리는 작은 약소한 민족이지만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름아름 세뇌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계 인사들이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문화 통치로 넘어갔다는 건 뭐냐면 야, 이젠 교회 모이지 마 이 얘기예요. 집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풀어줘서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막 결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을 하려면 교회 가야 일본 순사로부터 좀 보호도 받고 이럴 텐데 이제는 잡지도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쏟아져 나와요. 로마의 통치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황제 숭배에 대해서만 이야기 안 하면 황제는 신이거든요.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반기를 안 들면 성전을 중심으로 뭐를 해도 돼. 그래서 성전은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아니 그러고는 세상에 이 성전에서 또 뭐가 이루어져요?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은행 역할도 하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 목사님 상처받게 목사님 보세요 이거 건물들 막 수입 부자재로 이거 뭐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목회 못하니까 조그만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더 웃기는 게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은 21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누가가 아주 세세해요. 누가가 아주 세세해요. 네.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우리 향기 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네, 이렇게 나와요. 네. 헌물로 꾸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저 돌들이며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아름다운 돌, 헌물. 이거는 사람들이 막 뭘 내놓은 거야. 황금으로 만든 막 이런 것들. 거기 이름 적혀 있고. 네, 막 대리석으로 막 이런 거 수입품 뭐 솔로몬 성전도 수입품으로 지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큰 건물 2절에 13장 2절에 예수님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에만 취해 있느냐.
큰 건물이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지금 몇 번째 성전이죠? 1, 2, 3 중에 찍어 그러면. 3. 뭘로 기준을 이야기해봐요. 왠지 그 3이라는 숫자가 설마 3일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성경에서 어떤 좀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대충 아시겠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이거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무너지니까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좀 해볼까 이때 25살 때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네. 그래서 바빌론에 한 70년 포로 생활 있다가 귀환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지어지잖아요. 뭐 느헤미야, 네, 이런 예루살렘. 에스라 뭐 이런 쪽에 보면 성전 제2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제사장 수룹바벨 성전. 근데 그게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세우냐면 헤롯 임금이 세워요. 근데 헤롯은 로마에 좀 걸맞으려면 로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이렇게 좀 의리번쩍하게 세워야 되니까 무려 성전을 짓는 기간이 70년에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뉘앙스라면 솔로몬 성전 저리 가라네요. 눈으로 못 봤지만 지금 이 헤롯 성전을 보니까 진짜 너무 하나님 여기 계실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의리번쩍 너무 막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 얘기해 주셨던 내가 이 집에 있겠다. 내 집이다 성전이. 바로 이 모양 아니에요? 저 의리번쩍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성전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참을 딱 끼얹으시는 거죠. 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래요. 이거 완전 수동태로 쓰여 있는 거죠. 무너지리라도 아니고 무너뜨려 지려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죠. 무너뜨림을.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감난산에 가셨어요. 그냥 감남산 이래도 돼요. 감람이라는 말도 참 그러네.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네. 올리브가 많은 이 산에 가셨는데 성전을 어떻게 하고 앉으셨대요? 마주대야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저기 있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자리를 딱 잡으셨는데 마주대야에 앉으셨어요. 전선이 딱 형성된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스가랴 14장 1절부터 4절 이런 데 보면 구약 시대에도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진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운터 마운틴이라고 불러요. 카운터.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으면 그 짝이 되는 반대편에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지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나 보자.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셔? 아니야. 저 성전은 이제 폐기되었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 기억 못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율법에 충실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 근데 거기서 다시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이제 유대교의 종언,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의 종말, 이걸 딱 선언하시고는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마주대하고 앉으셨어요. 그때 4명의 제자가 등장하네요. 저는 요 본문 보고 안드레한테 그동안 미안했던 게 살짝 이제 좀 덮어졌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장면들에서 뭐 이제 소위 혈루병 여인 이야기에 나오는 12살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 아이가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날 때도 데리고 갔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제가 항상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라는데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가 믿었다는데 안드로는 항상 밀쳐졌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딱 3명. 맞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안드레가 다행히 들어갔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형제 2명 부르셨구나. 근데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안 하고 안드레는 또 맨 뒤에 서열을 또 넘버 4로 이렇게 돌리셨어. 하여간. 어쨌든 요한은 꼭 들어가네요. 요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안드레라는 이름이 앤드류, 영어 성경에 안드로포스, 안드로폴로지,
그러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남자.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름이 남자답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남성다움을 누구 위에 막 쓰고 힘 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드레는 항상 그늘에 있다. 뭔가 그늘에서 다른 존재를 떠받쳐주는 이게 바로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래서 안드레의 모습에서 진정한 남성다움과 섬김을 본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한 헤롯 대성전인데 저게 어떻게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무너진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무너지냐, 누가 무너지냐가 아닌가 봐. 누가 무너뜨리냐가 아닌가 봐. 언제 그 일이 있습니까? 피해야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네, 피해야 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제일 기독교 이단 가운데 많은 게 종말론인데 종말론 이단이 항상 하는 건 언제가 먼저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가 이제 사인이 또 있어요. 뭐 올림픽 나팔 소리가 울리면 뭐 이런 거. 그래서 88년 다미 선교회 이런 사건들이 다 요런 이제 언제에 초점을 맞출 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이러지만 예수님은 성자의 역할과 성부의 역할을 구분하세요. 예수님은 사인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말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준비시킬 수 있는데 그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 몫이다. 이렇게 딱 넘겨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절을 보면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징조는 또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앞부분은 싹 무시하고 뒷부분을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우리 요한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대신할 만한 다른 것을 하나님이 세워두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갈 이젠 성전이 아닌 회당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울은 그걸 훨씬 더 깊게 갖고 가서 네 몸이 곧 성전이다. 이런 신학으로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바로 요 성전이에요. 옛 성전이 폐기됐다는 말은 새로운 성전은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은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 잡지 않잖아요. 소 한 마리 가지고 가서 피 쫙 대가지고 피 쫙 흘리고 이런 거 이제 안 하잖아요. 그거 폐기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새롭게. 요한복음의 정답이 딱 나오는 거지. 영과 진리로. 그럴 때가 온다 이거잖아요. 이 산도 저 산도 장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 바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그때 바로 그게 바로 이런 모든 이야기들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종말의 이제 징조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 징조가 6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그렇게 해서 미혹한대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난리와 소문들이 막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또 뭐예요? 난리 났다는 거. 최상급 난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같은 뭐 전화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우리 왜 동막골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강원도 저 산골에서는 사람들이 전쟁 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 그 전쟁 났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난리가 진짜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들도 또 있는 거야. 실제 일어난 난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거 읽으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해 못할까봐 난리와 소란. 아예 구분지어서. 네, 구분지어서. 근데 정말 사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 마가는
맞아. AD 61년에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과 무관하게 57건의 전쟁의 소문, 뭐 어디서 났다더라, 뭐래더라, 이런 유언비어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본인은 알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뭐 나라와 나라를, 이거는 이제 내전, 뭐 국지전 다 그렇고,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강의할 때 병행 본문들을 다 인용을 하면서 성경에도 난리와 소문, 뭐 이런 기근, 지진 이런 거 보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건 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쓰나미, 지진, 한국에도 지진이 진도 몇으로 발생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막 이 본문을 가져가요. 예수님이 아무리 미래형 동사를 썼어도 예수님이 21세기를 예언하고 쓰신 본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쓸 때는 주제가 뭐라고요? 안티 성전이라니까? 네. 안티. 네. 안티. 네. 근데 무조건 안티만 하는 거 아니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주적 종말, 말세 이런 얘기는 아직은 주제가 아니다. 요건데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해 주시는 게 사람들이 내가 당한 것처럼 너희를 끌어다가 너희를 또 공회에도 넘길 것이고 아직은 예수님한테도 이 일은 안 일어났어요. 네. 그러나 마가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벌써 베드로가 64년에 순교하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참 제자가 되어 정말 예수님처럼 재판에도 넘겨지고 순교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리라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본문에다가 정확하게 삽입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8절입니다. 8절. 이런 모든 기근이나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건데 이것이 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번역이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약간씩 다르게 했는데 진통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네. 영어 성경에서도 그냥 페인은 고통인데 페인스가 붙으면 진통이잖아요. 진통. 진통이 오래 가는 거네요. 고통 중에 가장 너무 많은 고통인 거야. 그래서 이게 항상 복수인데 이제 단수처럼 취급되는데 아기 낳는 그거죠.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 이러면 정말 무슨 말세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다. 이제 산고를 겪어내면 그 다음에 아기가 출산한다. 지금 이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너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야 마가가 왜 첫 문장을 마가복음 1절을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로 썼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하나 열렸거든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딱 만났으면 과거의 삶은 끝나고 그게 에스카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말세, 우주, 보편, 지구, 세상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는 과연 종말이 있었나? 그리고 이것과 단절하기 위해 나는 어떤 진통을 겪었나? 진통 없이 단절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가 떠나가려면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 돼요. 옛날에